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겸손이라는 주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6번째로 겸손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겸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겸손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겸손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성품이, 덕목이 겸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고 쓰실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에 대하여 말씀을 살피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지만 지난주 본문도 그러했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구분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겸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폈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는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세례요한의 겸손은 도대체 그 무엇으로 겸손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근데 그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그런 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겸손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나를 깨달아서 비롯된 겸손이에요.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알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살 줄을 알아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사셨어요. 왜요?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모범을 보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삶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해. 그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함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주는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가를 살폈다면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을 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모시러 가셔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을 찾아오셨다고 요단강 뿐만 아니라 왜 찾아오신 거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요한 편에서는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요한이 말려.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셨으니 말려야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인이고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지만 실제로 죄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이건 말린 얘기죠.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한 100번 옳은 말이죠. 더더군다나 요 앞에 3장 11절 말씀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고 하는 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정작 세례의 온전한 세례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 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으로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죄인을 대표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 이유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셔서 죄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 것을 인간으로서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할 대표자인 것을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겸손히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왜 꼭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1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거기까지 합당한 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신데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이라. 한마디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겸손의 본질.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그 겸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순종이 겸손이고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에 사로잡히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가 교만한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자존심과 경쟁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에이,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면서도 자존심으로, 경쟁심으로 일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도의 회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여러분,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배운 지식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잘 섬겨가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겠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함께 겸손하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도 하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렸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이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요한이 왜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고,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인간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회개의 세례를 그에게 베푸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된 인생인 것을 자기가 알고 죄인됨을 알고 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대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에게 겸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겸손이라면 세례 요한의 겸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겸손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 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도와도 부족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것, 그거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겸손같이 보이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몰라서 그거 시키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판단이 더 지혜로운가요? 나의 부족을 알고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저를 도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니 제가 할게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기에 하라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상황도 사람도 다 고쳐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내게 사는 건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도와도 부족하여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하라시니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귀히 여기고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어 보면서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해야 될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를 잘 돌보아 섬기라. 이 말씀하시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며 그를 잘 섬기는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지금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떤 겸손함이죠?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겸손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5절부터 보았지만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 겸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이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정리한 두 번째 겸손은 형제를 나보다 귀히 여겨서 그를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겸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형제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섬겨주는 형제 앞에서의 겸손, 이 두 가지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이 겸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네? 이 겸손의 삶이 가능이나 한 건가? 가능이나 한 건가?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죠. 이게 이 겸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답을 찾고 싶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겸손의 삶을 못 살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안 믿으니까, 내게 살아, 안 믿어지니까. 다 우리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세요. 우리 다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두 가지 답을 찾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방법은 그 사람과 오랜 사귐이 있어야 믿어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옆집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믿잖아. 왜요?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해봤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 처음 보는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친구는 믿잖아요. 왜요?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을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믿음이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상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 매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그분을 믿게 되죠.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을 건덕지가 무엇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점검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자꾸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계속 갖고 있는지를 살펴요. 올해 우리의 7가지 실천 사항을 지금 내가 올해 이제 한 70일이 지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잔 말이에요. 매일 성경 읽기는 하는지, 매일 10분 이상씩 기도는 하고 있는지, 매일 창조 세계를 살피고 돌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잖아요.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인데 내가 가정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살피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 의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되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믿는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 믿음이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믿지.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 내 계산에는 안 맞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 말씀도 믿어져요. 해결책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인격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겸손이 잘 안 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나 믿음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반응을 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자기가 어디서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 기분만 상하면 기분대로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가정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니까 서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게 부부싸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못난 인생들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두 가지 해결책.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히 사귀고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여 우리 모두 믿음 가지고 참된 겸손함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빌립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결과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것도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엎드리면, 겸손하게 행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높여 잘 섬겨가면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실까요? 6절, 7절,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늘로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가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주님의 가족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은 교만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겸손의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 자발적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겸손과 형제를 무시하지 말고 형제를 귀히 여기면서 그 형제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겸손.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형제를 귀히 여기며 잘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참된 겸손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